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것을 응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용하고 응용해서 활용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체크해 보시고 또 이것을 잘 익숙하게 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배운 것 어디 가든지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배운 게 있으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도 아이들을 그냥 나무라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운 게 뭔지를 찾게 하는 것, 이것이 훌륭한 교육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면류관과 십자가가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하나 중요한 생각을 적어봤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을 적어봤는데요. 십자가가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순입니다. 수고가 없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것인데요. 그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는 십자가가 있고 하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나요? 수고와 눈물, 그리고 고통과 아픔,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면류관을 보면, 왕관을 보면 뭐가 또 생각이 나나요? 영광, 영원한 행복, 그리고 만족함, 감사, 기쁨, 면류관을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면류관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면류관은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십자가와 면류관은 하나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고 또 면류관이 없는 십자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반드시 그 영광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구절을 적어 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자기 영광을 얻는 거죠.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자기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고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자기 영광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자, 세 번째는 바울의 글 속에 나타나는 영광과 십자가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장차올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항상 보면 죽으면 살고 고난 참고 견디면 왕노릇한다. 이 십자가와 영광이 항상 같이 가요. 자, 면류관 보면은 십자가 면류관 보면 세상에서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올림픽을 위해서 메달 따려고 참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게 준비하고 애를 씁니까?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면류관은 진짜 소중한 건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해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지금은 면류관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때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면류관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다 끝나면 십자가는 내려놓게 되고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현재의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상상해 보는 건데요. 저는 이 십자가와 면류관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십자가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다음의 그림에는 면류관을 그려봤습니다.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얻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산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삶이 마음에 안 든다면 지금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국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했던 거 또 오늘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응용할 수 있는 건 뭔지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5절로 21절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5절로 21절은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그리고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수정 같더라. 또 그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옥, 그 다음에 남보석, 그 다음에 옥수, 벽나목, 녹홍옥, 그 다음에 녹보석, 그 다음에 홍만옥, 홍보석, 황옥, 그 다음에 또 노곡, 그 다음에 다망옥, 그 다음에 비치옥, 그리고 청옥, 그리고 자수정. 이렇게 저는 앞글자만 따서 외웁니다. 벽나목, 녹홍홍, 황록담, 비청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성을 보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적어봤고요.
또 23절로 26절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3절로 26절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다니는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저는 자기의 십자가라는 말을 적어봤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영광.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지고 가야 된다.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지고 가야 된다. 세 번째는 27절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27절은 예루살렘 성에 드나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된 것, 가증한 일 행하는 자들, 거짓말 행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적어봤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25절로 27절에서는 이제 질문만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25절로 27절.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2가지 질문.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성 안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네,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참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자들이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다 자기 기업을 누리는 왕들로서 살게 되고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누구인가? 속된 것, 또 가증한 것, 거짓말 행하는 자들. 이런 죄악들은 우리도 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도 때로는 하게 되고 그러고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기록되고 천국에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감사함으로 십자가 지고 가자. 또 보석처럼 빛나게 살아보자. 네, 물론 계획한 대로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는 것을 정해놓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과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영광의 상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소금, 능력, 빛, 선함, 거룩함 되기, 세상에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 되기, 재능 개발, SQ, EQ, IQ 개발하기, 장점 찾아 전문가 되기, 배움과 응용의 능력 키우기, 융합의 능력, 도전 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좋은 성품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는 SQ, IQ의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천국의 거룩한 도성, 자기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면서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속에 잘 새겨서 자기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SQ, EQ, IQ의 재능들이 잘 발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SQEQ, IQ가 잘 개발되고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며 융합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도전정신을 갖게 하시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백신 맞는 자들에게는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자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가 살지 않게 하시고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세계 속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우리가 천국 복음 들고 다시 온 세계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